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죠. 다윗이 남긴 마지막 명령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고,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지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잠재적인 위협 세력들을 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처리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왕국의 잠재적인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적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제 그 일을 하나씩 처리하기로 결심하고 그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3주 동안 솔로몬이 왕국의 적들을 어떻게 제거해 나가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왕국의 적을 제거하라 1번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가장 솔로몬 왕국의 이스라엘 왕국의 잠재적인 위협 세력 영순이였던 아도니아가 어떻게 제거되었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뜻들을 그리고 교훈들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건은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와서 청탁한 것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요청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은 우리가 이 열왕기상 첫째 시간에 다윗이 나이 들고 몸이 차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하들은 당대의 일반적인 요법이었어요. 젊고 또 몸이 따뜻한 여인을 구해다가 다윗의 품에서 자게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온 나라에서 심히 아름다운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다가 다윗의 수중을 들게 하였다. 그러나 성경은 놓치지 않고 말하는 것이 있죠. 다윗은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삭을 후궁으로 삼아서 그 하렘이라고 하죠. 하렘. 왕의 그 별궁, 후궁들이 사는 그곳에 수넴 여자 아비삭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신에게 달라고 아도니아는 바세바를 통해 솔로몬에게 요청을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왜 아비삭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을까?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됐는데, 아도니아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비삭은 아도니아에게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고 불리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비삭은 엄연하게 선한 선대 왕이었던 다윗의 후궁이었습니다. 궁궐의 여인들의 소유권은 왕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 왕의 후궁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왕, 그분밖에 없었습니다. 궁궐의 여인들은 왕의 소유였고 왕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도니아의 요청은 아버지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겠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선 왕의 아내를 취함으로써 선 왕의 왕위를 잇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포함된 요청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왕권을 내놓으라고 하는 요청과 같았습니다. 이런 선 왕의 후궁을 취하는 사건은 지금 여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고, 이미 우리는 여러 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사울이 죽고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고 하는 그 후궁을 당대의 최고 권력자였던 아브넬이 통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이렇게 격돌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3장 8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 별로 오래되지 않은 때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들고,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었죠, 다윗의. 압살롬은 쫓겨나가고 압살롬이 선 왕인 다윗의 후궁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는 사건으로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위가 사무엘하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도니아의 요청은 자신의 의도는 숨기고 솔로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바세바를 통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도니아의 말을
첫 번째 들을 때 듣기에 따라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의 요청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들어주는 것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비삭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 아비삭은 가진 거라고는 이쁜 것밖에 없었어요. 너무 예뻤습니다. 그는 그냥 평범하게 좋은 남자 만나서 애 낳고 그냥 사는 게 그의 바람이었지 않겠습니까? 모든 여자들의 보통 평범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왕을 위해서 아름다운 젊은 처녀를 구한다고 하는데 자신이 뽑혔고 늙은 왕을 수종들다가 평생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평생 처녀로 별궁에서 그냥 인생을 마쳐야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물건인가? 자신이 때때로 투명인간처럼 취급당하는 것은 아비삭이 원했던 삶은 아니었습니다. 아비삭은 권력 다툼의 협상물이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타인에 의하여 내 삶이 함부로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미천한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나 가진 것이나 배운 것에 의해서 함부로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비삭은 그렇게 지금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도니아의 말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타인의 삶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도니아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15절,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지금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이 왕위는 내 것이었습니다. 원래 내 것이었어요. 이 왕위라고 하는 멜루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왕권, 왕국, 오히려 킹덤으로 번역하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이 나라는 원래 내 나라였습니다. 내 소유였습니다. 원래는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보면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다. 온 백성들이 나 좋아서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다. 그의 말은 과장된 것입니다. 원래 누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다윗 왕의 후계자로 솔로몬으로 작정하셨는데, 근데 그가 원래 내 거였다. 이 나라는 원래 내 거였고 모든 백성들은 나를 다 추대하였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추대한 적 없었어요. 그는 스스로 높아져서 왕이 되려고 반역을 꾀하다가 들통이 나서 도망갔던 적은 있었죠. 그러니까 그의 말은 과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혹시 과장되게 어떤 말을 부풀려서 얘기했던 적은 없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의 그런 말 때문에 23절 보면 솔로몬이 나중에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지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도니아가 했던 그 말,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들로 인하여 아도니아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죽음을 부르는 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본문으로 설교했던 적이 제 설교 노트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음을 불러들이는 말, 과장되고 누가복음의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악한 말, 유다서에 있는 말씀처럼 완악한 말, 그런 말들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시편 저자가 시편 141편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장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청년 때 많이 기도했는데, 주님 내 입에 보초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 내 말이 내 입을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보초 세워주셔서 살펴보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어찌됐든지 이렇게 아도니아는 청탁을 하게 됩니다. 그 청탁을 듣고 바세바는 18절 보십시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라고 대답을 해버립니다. 좋다라고 하는 건 영어 성경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 very we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말이야, 매우 좋아, 좋아 그렇게 지금 흔쾌히 지금 바세바가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바세바는 아도니아의 그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라고 하는 그 청탁을 들었을 때 내심 잘 됐다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세바에게 아비삭은 사실 또 하나의 시기심의 대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을 마지막까지 수종들던 여자, 그리고 젊은 여자, 아주 예쁜 여자, 바세바의 미모도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11장, 사무엘 11장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를 보았을 때 심히 아름다워 보였더라고 쓰였거든요. 바세바의 미모도 대단했던 것 같은데, 바세바는 나이가 들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남편을 마지막에 수종들던 진짜 아름다운 여자, 이 여자 아비삭이 그에게는 눈의 가시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세바는 오히려 아도니아의 청탁을 들었을 때 이 기회에 아비삭을 정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잠재적 위험 인물 중에 최고 위험 인물 아도니아의 청탁을 들어줌으로 탕평책을 사용해서 아도니아의 위험도를 낮추고 또 적당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생각입니다. 이처럼 바세바는 당시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세바는 아도니아의 숨겨진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세바는 very well, 좋아, 매우 좋아,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세바는 솔로몬에게 나아가 아도니아의 청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20절,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바세바가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다.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왔습니다. 이 작은 일은 들어주셔야 합니다. 거절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라고 지금 바세바가 솔로몬 왕에게 얘기를 하러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작은 일, 작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 카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카탄은 significant는 의미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in이 붙으면 무의미한, 이런 무의미하고 하찮고 사소한 일입니다. 왕한테 갖고 올 필요 정도는 없고 그냥 조그만 일인데 그냥 하는 게 왔다고 갖고 왔다고. 근데 그것을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거절할 이유도 없다고, 아주 그냥 하찮은 일입니다. 근데 들어는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찮고 사소하고 무의미하고, 아까 insignificant라고 됐죠. 또 어떤 영어 선생님은 unimportant라고도 번역이 됐어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지금 어머니가 아들 왕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세바는 아도니아의 요청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고 사소한 일이고 하찮은 일이고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한번 들어는 보라고, 그리고 꼭 들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솔로몬에게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언어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어떤 사실을 혹은 또 누가 전달해 달라고 하는 말을 전달할 때는 그 사람이 한 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도니아는 수넴 여인 아비삭을 내게 아내로 주게 해달라고 왕에게 청해달라고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바세바는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한다고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죠. 그런데 바세바가 생각하기를 그것은 작은 일이라고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사소하고 무의미하고 하찮은 것이라고 지가 판단을 한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그렇게 지금 솔로몬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하면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어떤 사실을 전달할 때는. 근데 거기에 무엇을 붙이거나 혹은 빼서 전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죠.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 가정과 오래전에 얘기하다가, 얼마 전에도 제 아내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사모님이 뭐에 대해서 막 확신에 차서 막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그 선배 목사님이 그 사모님, 아내 되신 사모님에게 딱 정색을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당신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한 것만 얘기해,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얘기를 얼마 전에 아내와 얘기 나눴어요. 우리가 어떤 사실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자기가 직접 본 것만을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자기의 사견이 들어가서 더하거나 빼거나 이래서 결국 일을 망치고 싸움을 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밧세바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아도니아의 말을 그냥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그거 뭐 별것도 아닌 일, 이게 좋은 일, 금방 들어줄 수 있는 일, 절대 거절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자기가 판단하고 지금 아들한테 말을 하니,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얘기해 보세요. 20절,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작은 일이니까, 사소한 일이니까, 꼭 얘기할 필요도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얘기를 해볼 테니까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어머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당연히 얘기하지 않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네, 들을 테니까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정작 밧세바의 말을 듣고 분노했다는 것을 22절부터 24절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그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잘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예의 바른지 모릅니다. 보세요. 우리가 19절에서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들어갔을 때 왕이 일어나 영접하고 절한 후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풀어주고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았다. 그렇게 자기 어머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왕궁에 들어와서 다윗의 또 다른 부인이 되고 그 솔로몬의 형이었던 그 형, 얼굴도 보지 못한 그 형은 자기 낳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데려가고 막 이런 일들을 겪었던 어머니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안 됐겠어요. 어머니한테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머니한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어째서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십니까? 22절입니다. 나의 형입니다.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십시오. 차라리 다 달라 그러십시오.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것, 그런 억양이 느껴지죠. 밧세바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나? 어떻게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말 속에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지난 본문에서 2장 6절 9절에 보면 다윗이 유언을 남기면서 솔로몬에게 적들을 제거할 것을 말할 때 6절 보세요.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9절,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라고 말하면서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죠. 지혜가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내게,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드린 다음에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뭐 줄까? 뭘 원하냐? 솔로몬이 저는요 나이도 어리고요 백성들 너무 많아요. 내게 판단력을 주십시오.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그래서 받은 게 호크마잖아요. 지혜. 그래서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호크마는 통찰력, 분별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솔로몬이 가진 지적인 능력을 말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통찰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어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뭐 인류대학 나오신 분들이 높은 클래스에서 살아가는 비율이 높기는 하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사업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또 뭐 역사의 어떤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지적인 능력이 있었다기보다 그때그때의 판단력, 통찰력,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 호크마, 통찰력,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무엇을 하든지 잘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인해서 아도니아가 숨겨놓고 얘기하고 있는 그의 요청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숨겨진 의도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선 왕의 아내를 취함으로 왕위 계승에 대한 대중적인 인정을 받으려는 시도를 간파해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잘 속아 넘어가고 순수하고 뭐 그런 말은 옛날 말이고,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약삭 빠르고 그러냐는 말을 가끔씩 하는데, 여러분 너무 약삭 빨라서 막 머리 회전이 좋아서 손에 절대로 안 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또 그냥 순둥순둥해서 모든 게 막 속아 넘어가고 세상 살아가기 힘들어서 그냥 갇혀진 그냥 그 공동체 내에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세상 속에서 막 세파를 견뎌내가면서 신앙의 양심을 지켜나가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또 약해지는, 그런 거 다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부족하세요? 순수하긴 하나 지혜가 없으세요? 아니면 지혜로운데 순수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닌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적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 호크마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도니아의 말은 매우 무례한 것이었습니다. 왕위, 왕권, 왕국이 원래 자기의 것이었다고 그는 얘기했지만, 아니,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다윗 왕의 후계자는 솔로몬으로 주님이 작정하셨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부를 때에 15절에 원래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 다 원했지만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왕입니다. 물론 그의 배다른 동생이었지만,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배다른 동생이었지만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을 지칭할 때 내 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수넴 여자 아비삭을 선 왕의 후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저랑 사는 어떤 여인이, 요즘에 안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랑 싸울 때는 강나무 씨라고 꼭 씨를 붙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 명칭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왕으로 대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수넴 여자 아비삭은 선왕의 후궁이었으므로 사실은 어머니처럼 대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도니아의 말은 아도니아의 숨겨진 의도를 품고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렇습니다. 결국 아도니아의 말은 그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였다.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23절이면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이런 말을 하였으니. 근데 1장 52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반란을 꾀하다가 그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제단에 뿔을 잡는 것을 볼 수 있죠. 1장 52절에 51절, 52절 이렇게 써 있죠. 제단에 뿔을 잡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서 그래 집으로 가라 그래라. 그런데 한마디 얘기합니다.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1장 5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그때 죽을 거야. 죽여버릴 거야. 악한 것이 보이면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 23절에는 그가 이런 말을 하였으니 그는 죽여야 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악한 것이 보이면, 악한 것은 악한 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도니아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심판받을 때도 네가 한 말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말을 과장하거나 말을 왜곡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다른 뭐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뭐 덧붙이거나 빼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숨겨져 있는 태도로 말하는 이런 거 다 안 좋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 때문에 다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 분열도 말 때문에 생기고 공동체 파괴도 그렇고 가정 파괴도 다 말을 예쁘게 하셔야 되는데 예쁘게 하지 않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들에게, 동료들에게 그렇게 안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도니아의 청탁은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호크마가 아도니아의 계략을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자신의 한 말 때문에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신의 말을 통해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 되었습니다. 아도니아의 청탁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 다짐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것은 먼저는 계속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말은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 더 문제는 아도니아가 이 왕위는 원래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추대했고 그리고 그랬지만 내 아우의 것이 됐어. 왠지 아냐? 라고 얘기하면서 바세바에게 15절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것입니다. 모든 환경은,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다 적당하고 내가 생각해도 그게 옳아. 살아있는 왕자들 중에 서열 1위였으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안 됐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뜻은 분명히 이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원했고 나도 원했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지금 원하고 있다는 끝으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나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주일날 뭐 골프를 치든지 산에 가든지 뭐 친척집에 가든지 놀러 가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르는데 예수를 나의 주의 날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주일은 예배당 오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주일날 만약에 중직자라든지 아니면 교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놀러 가고 뭐 예배 안 드리고 매일 빠지면 어때? 다음에도 드리면 되지 하고 할 때 그건 참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 왕위는 내 거고 온 백성들이 나를 주도했고 근데 아우의 것이 되었는데 이건 여호와로 말미암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그게 진짜 나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쪽으로 뛰고 계시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시간과 재물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어떤 직책의 어떤 기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일을 못 들은 채 아니 것처럼 하면서 움직이는 것은 없으세요? 그거 정말 나쁜 것입니다. 정말 나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인간적인 이해타산은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 바세바의 경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요. 전통적인 신학자들의 해석 방법은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그것입니다. 바세바가 참 어리석다. 어떻게 아도니아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지도 못했을까? 거기에 덧붙이는 신학자들의 말은 바세바가 등장하는 성경 본문이 이 사건 뒤에는 이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세바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임이 반증된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신학자들과 어릴 때 저도 그렇게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 측면의 의견들이 또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최근 신학자들의 경향은 사실 이쪽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책들을 보면. 그건 뭐냐면 바세바가 질문 던져보십시오. 바세바가 과연 아도니아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을까? 질문 던지는 것입니다. 그랬길래 솔로몬에게 아도니아의 요청을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작은 일이라고 그리고 거절하지 말았으면 하는 일이라고 얘기했던 것일까? 그렇다면 바세바는 어리석죠. 근데 정말 그랬을까?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아닌데?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바세바가 아도니아의 청탁, 숨겨진 청탁은 선왕의 후궁을 취함으로 왕권이 정통 계승자가 나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시도였다는 것이 이때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넬도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압살롬도 그렇게 했다고 말했죠. 근데 최근에, 아직 가장 최근에 있었던 압살롬이 다윗 왕의 후궁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는 사건을 통해서 왕위 계승을 인정받으려고 했던 이 행위가 누구의 계략이냐면 아히도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16장에.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압살롬이 선왕 다윗의 후궁들을 동침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그 아히도벨이 누구냐 하면 엘리암의 아버지인데, 엘리암이 누구냐 하면 밧세바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 미리암이라고 해서 그게 아버지 이름인지 어머니 이름인지, 어떤 학자들은 어머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아버지인 아히도벨, 그러니까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외손녀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아버지지. 그러면 엘리암의 아버지인 아히도벨, 그렇다면 친손녀예요, 밧세바가. 어찌되든지 밧세바는 이런 선왕의 후궁을 취함으로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행위에 계략자가 자기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쫓김을 당하고 압살롬이 그런 행위를 할 때 밧세바는 있었어요. 그런데 밧세바가 그 사실을 모른 채 아도니아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솔로몬에게 그 아도니아의 청탁을 그냥 그대로 전달했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밧세바가 왜 그랬을까?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도 처단하지 못한 아도니아 처벌해라, 요압 처벌해라, 이렇게 막 처벌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솔로몬은 지금 나이도 어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도니아, 잠재적인 위협 세력이 아직도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이때에 아도니아를 그냥 무작정 처단해버리면 또 다른 반란이 생길 수 있지요. 충분히. 솔로몬이 왕이 되더니 사람 변했어, 지 형도 죽여버렸어, 잠재적인 위협 세력 죽여버렸어, 이렇게 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대답이 나와요. 밧세바는 왕궁에 들어가서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아도니아의 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그것을 듣고 아도니아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를 처단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받는 것이죠. 그래서 왕궁의 사람들과 백성들은 아도니아 저거 죽을 짓 했어, 그래서 솔로몬이 죽일만 하지, 어떻게 자기 아버지 왕의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해?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학자들이 밧세바의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었구나. 솔로몬으로 하여금 아도니아를 처단할 수 있는 정당성의 구실을 제공해주는 도구로 밧세바의 순진무구한 그런 청탁의 옮김, 오히려 강조했죠. 한 가지 작은 일, 거절하지 말아야 할 일, 매우 괜찮은 일로 얘기를 함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솔로몬으로 하여금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아도니아를 처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밧세바의 무지함인지 밧세바의 치명적인 지혜로움인지 상관없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아도니아는, 가장 솔로몬 왕국의 위협 세력이었던 아도니아는 제거를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왕궁의 적이 제거되었습니다. 가장 위협스러웠던 적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여러분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왕국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왕국에 가장 제거해야 될 적도 우리의 언어 생활이에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말이 우리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틀어놓고 전쟁을 벌이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솔로몬 왕국에서 초창기 때 벌어졌던 왕국의 적의 제거 사건, 첫 번째, 아도니아의 무익하고 완악하고 숨겨진 의도를 갖고 있는 이런 말로 인하여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제거해야 할 왕국의 적, 언어 생활을 한번 돌이켜봐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말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주는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 살면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또 용기를 가져다 주고 또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격려해 주는 그런 예쁜 말, 좋은 말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말로 네가 심판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왕국의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좋은 언어 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왕궁의 적을 제거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의 가장 위협적인 요소였던 아도니아를 제거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아도니아는 숨겨진 의도를 감춘 채 허탄한 말, 무례한 말, 그리고 악한 말, 완악한 말을 통하여 아비삭은 아비삭대로 또 나라를 들썩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례하고 악한 말, 완악한 말을 제거하며 죽음을 부르는 말을 제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늘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